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놀라운 능력과 솜씨를 펼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인생은 이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말로 계속해서 그의 말을 이어갑니다. 26절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창조 세계 속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러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이어집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으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및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32절입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쥐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2절 내 분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을 가로지르시면서 번개를 이 땅 끝에서 저 끝으로 가로지르게 하십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번개불이 번쩍이고 나면 그 위험찬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게 명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게 명하시면 땅이 소나기로 젖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들도 굴러 들어가서 거기에서 눈비를 피합니다. 9절입니다. 남풍은 폭풍을 몰아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이 쑤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가 또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어서 구름 속에서 번개불이 번쩍이게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뭉게뭉게 떠다니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이 땅 위에 어디에서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이 엘리후의 말을 보면은 그 말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여러 요소들을 말하고 있죠. 그 말들에 담긴 진리의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섭리의 방법으로 31절 표현처럼 사람을 기르시고 넉넉하게 먹여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지요. 또 37절 2절의 표현처럼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라고 권면하죠. 이렇게 권면하는 엘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라 권면하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과 또 순복하는 믿음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엘리후는 이처럼 모든 만물을 권능과 지혜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욥에게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 24절부터 길게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14절이죠. 욥어르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개불이 번쩍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알기라도 하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녹구울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그저 버려두시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겨서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나 위대하고 또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들과 악한 자들이 불의하게 행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탁월한 또한 공의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정하고 실행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두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줄로 믿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면서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겸손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한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종과 인내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디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또한 그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